아, 예,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좀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준서 서인이 학교에서 코로나 걸리고 또 애들한테서 또 전파돼서 또 저하고 또 저희 자매가 또 걸리고 마지막에 정현이까지 저희 다섯 명이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못 오게 됐는데 그동안 세계 정세가 참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던 가운데 그 뉴스를 보시잖아요. 보시면 제일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뉴스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세계 그 뉴스에 탑에 올라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맞는가? 전 나름대로 이제 좀 찾아보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한 것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소제목으로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생부터 처음 시작부터 전쟁이었죠.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예언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큰 세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가 16장, 19장에 언급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1번과 3번의 그 내용이 제목이 똑같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에스겔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나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1번과 2번이 같은 거 아니냐, 1번의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이 세 전쟁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전쟁을 비교를 해보면 에스겔 38장 줄여서 이제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전쟁은 시기가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 두 번째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 우리가 7년 환란기 그 환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죠. 그 7년 환란의 끝 무렵에 일어나게 될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의 통치 기간 끝에 이루어질 인류 진짜 마지막 최종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또 전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세 전쟁은 다르다. 장소는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다. 뭐 지금 무기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죠.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또 포위해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있다. 장소는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누가 주된 침략자가 누구냐?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침략자가 특정되어 있어요. 나라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곡,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온 천하 왕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이스라엘을 에워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곡과 마곡 전쟁도 땅의 사방 백성들이 모여서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만 유일하게 정확한 명칭이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목적이 또 약간씩 다릅니다. 에스겔 38장에서는 이 곡과 마곡이 침공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자 침입해서 빼앗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무리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은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대상도 다르다. 결과는 이제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각자 서로 싸우게 만드는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큰 우박 등이 불, 유황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침입자들이 멸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임하여서 이 대적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기신다. 세 번째 이제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대적자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정말 주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전쟁이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쟁은 다른 전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확실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해석, 저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이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쯤 일어나게 될까? 38장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 보통 성경에서 말년,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특정한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년 이런 말씀하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2000년이나 지났죠.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으로 이제 말세의 지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말세의 지 아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어느 시점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는 38장 8절의 끝부분 보시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살던 곳이 이방 지역이었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 9절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침략자들이 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란 글씨에 보시면 7해 동안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를 불태워요. 7년 동안 그 무기 태우는 것만 해도 7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이 7년이나 걸릴 정도로 많은 무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침략하러 왔구나. 또 11절에 보면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그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골짜기, 큰 골짜기를 매장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보통 땅을 파서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묻는데 이거는 그게 그럴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골짜기를 그냥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넘쳐난다. 12절에서는 7달 동안 그 사람들을 시신을 매장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즘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원폭은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원폭의 원자폭탄의 소량화와 경량화가 된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작은 규모로 해서 핵폭탄을 쓸 수 있다고 지금 그 정도의 과학이 지금 발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느냐 마느냐 뭐 쓸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죠. 이때 아마 물론 성경에는 뭐 칼, 방패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현대전 무기로 싸우겠죠. 그래서 아마 7년 동안 그 무기를 불태우고, 이 무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가지고 왔던 핵을 처리하는 그러한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을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핵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핵으로 뒤덮인 지역이잖아요. 그 방사능을 처리하느라고 그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곡과 마공의 전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성경의 그 기록을 근거로 해볼 때 아마 정확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평안히 정착한 어느 시기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살고는 있지만 이런 사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평안히 사는 어느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7년 환란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신을 매장하거나 또는 그 땅을 정결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이 나머지 무기를 불태운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천년왕국 그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를 불태우는 그러한 일을 7년 동안 해야 된다.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 새 땅이 또 뭐 임한다, 임할 것이다. 이것도 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도 아닌 바로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러면 성도들이 7년 환란 전이면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뒤에 일어날 것인가? 휴거 전인가? 후인가? 이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뒤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시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겼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이 독립을 선포하고 이때 사람들이 각지에서 돌아오게 됐죠. 그렇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뭐 몇백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야란 말이 이제 뭐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이런 뜻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방에서 이 이스라엘로 오는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9장 28절에 빨간 글씨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내가 이방 땅에 두지 않겠다. 다 내가 약속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바로 앞에 37장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이 마른 뼈가 뼈끼리 뭐 이렇게 막 굴러와서 맞춰지더니, 또 뭐 이 뼈가 이제 뼈에 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더니 나중에 생기가 오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마른 뼈 같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내가 살려내겠다, 다시 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37장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도 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먼 그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당근과 같은 뭔가 이렇게 뭐 얻을 게 있으면, 이익이 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겠죠. 또 하나는 강제적으로 쫓아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당근인데, 이 지도가 뭐냐면, 이 지금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긴 것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옆에 파란 부분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 이스라엘 연안에, 이 이스라엘 옆에 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척박하다가 못해 아예 그냥 불모지라고 하는 그런 땅에도 유전이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2013년 중앙일보 뉴스 첫 머리 글자에 보면,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이 중앙일보가 그렇게 적었어요.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그리고 셰일 오일 매장량 사우디 원유 맘먹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원유의 매장량의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사우디 다음으로 2위라는 거예요. 전 세계 2위가 됐다는 겁니다. 불과 2000년대 전에만 해도 이 이스라엘에 석유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석유는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짝을 보면 1970년대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같은 중동에 사는데 이 주변 아랍국들은 전부 다 석유가 펑펑 터져가지고 정말 대박나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척박한 곳에 40년 광야생활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이제 한탄했다는 거예요. 다른 중동 나라들은 전부 다 석유가 펑펑펑 쏟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이 이스라엘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 올리브 농사 짓고 뭐 이게 사막에다 물 끌어다가 관계 농업 해가지고 뭐 농사 짓고 이런 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탄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이 성경의 기초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한 거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그냥 뭐 축복하시는갑다. 그냥 뭐 좋게 좋은 말로 그냥 해주신 말인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지보트 올랑이라는 회사의 CEO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도 중동이고 이 석유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석유가 나지 않을까 해서 어디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말씀에 꽂히게 된 겁니다. 이 아셀 지파의 축복과 아셀 지파에게 기름이 발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 모래 속에 감추인 보물 이거에 대해 이 말에 꽂힌 거예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지역에 혹시 원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하던 중에 조사하고 탐사하던 중에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한 공구에만 해도 55조 원의 원유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이 150년간 펑펑 써도 남을 정도의 그리고 그래서 수출 계약이 줄을 잇는 그러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찾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로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대박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잖아요. GNP, GDP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근과 같은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러저런 핑계로 안 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방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로 오게 할 수 있을까? 38장 8절 중간에 보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벗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이스라엘이 좋게는 안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39장 28절에서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완고한 나귀와도 같은, 노새와도 같은 이 고집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당근처럼 아주 그냥 달콤한 유월에도 안 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간 이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방법, 핍박과 추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무슬림화 돼가고 있죠. 전 세계가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대학교마다 이슬람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지금 약소한 국가들 지금 삼키려고 그 국가들에게 힘을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또 장차 종교가 계속해서 통합화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가속되고 있어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나중에 세계 종교가 통합화되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 통합화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도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돼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길로 가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다원주의하고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마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거나 강제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어쨌든 이 고국 땅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곡은 누구고 마곡은 어디인가?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 곡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사람을 지칭하는 거구나. 그죠? 근데 이 곡은 어느 나라 왕이냐? 일단 이 곡은 마곡 땅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곡 땅에 있는 왕이다. 그리고 어디를 통치하고 있느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통치하고 있는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했을 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냐?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죠. 마곡의 왕 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쉬울 텐데 옛날부터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불려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어쨌든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곡 땅이 어디냐? 1874년도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 지금 그 맨 북쪽, 맨 위쪽에 마곡 적혀 있죠. 이곳이 지금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오른쪽에 있는 메섹 앤 두발 돼 있죠. 이곳이 지금의 그루지아, 그리고 지금의 이제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맨 러시아와 똑같아 붙어 있어요. 친러시아국이죠. 메섹과 두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것이 도갈마 돼 있죠. 이 도갈마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멜 맨 그 왼쪽에 고멜 돼 있는데 이것은 보스포러스 이제 해협 거의 끝 무렵에 있는 고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지역인데 이것이 여기가 이제 고멜이다. 옛날 지명으로 고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 도갈마 뭐 이런 것은 아마 터키 지역, 그리고 마곡, 메섹, 두발 이것은 러시아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과 함께 연합한 또 나라들이 또 몇 나라가 되는데 붓, 구스, 뭐 바사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어디냐? 바로 그 오른쪽 이제 지도에 보시면 곡과 마곡은 이제 터키와 러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연합국들은 누구냐? 붓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부터 알제리, 리비아 이런 쪽을 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이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밑에 이제 남쪽으로 구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 우리 성경에는 구스로 되어 있죠. 이 구스 지역은 어디냐?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이 구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빈 땅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옆에 이라크, 이란은 지금 침공을 하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왼쪽에 붙어 있는 이라크는 지금 참여 안 합니다. 전쟁에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비아 옆에 있는 빈 땅, 여기에는 지금 그 이집트죠. 이집트도 여기에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에스겔 38장이 우리의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과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러시아와 터키, 이란, 그 외에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한편이에요. 반대로 사우디, 이집트, 또 이라크 이런 쪽은 또 친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에서 예언한 이 나라 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다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돕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러시아, 터키, 이란은 지금 현재 독재의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3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푸틴이 30년 이상 자기가 21세기의 짜르와 같은, 황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 위험한 나라다. 또 터키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총리가 돼가지고 19년째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3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중동의 술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에 짜르가 있으면 중동에는 술탄이 있잖아요. 중동의 술탄이다 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세속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이긴 하지만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고 아주 온건한 그런 이슬람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이 에르도안에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신정 국가로 지금 바꿔가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가 지금 심각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이 터키의 군부가 에르도안을 반대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내용을 러시아가 간파하고 첩보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 에르도안에게 일러줬어요. 지금 군부가 지금 쿠데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해서 에르도안이 살아났죠. 그때부터 이 터키와 러시아는 아주 그냥 한 몸이 된 겁니다.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친해지고 있고, 이란도 역시 이 세 나라 모두가 다 거의 뭐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란이 처음부터 반미 국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79년 이전에는 친미 국가였어요. 미국을 환영하고 미국하고 같이 경제 협력을 하던 그런 국가였다가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79년에 등장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극단적인 이슬람 신정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핵 개발을 시도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아주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곡과 마곡의 연합군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왜 안 도와줄까? 미국은 왜 안 도와줄까? 에스겔 38장 13절에 파란 글씨 보시면 스바와 드단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스페인, 영국을 포함해서 서유럽 국가를 다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 했을 때 그 부자들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젊은 사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대영 제국을 예로부터 사자로 표현하죠. 대영 제국을 옛날부터 동물로 표현하면 사자로 표현하는데 젊은 사자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국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신생 국가들, 영국에서 나온 국가들이 어디입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되는 것이죠. 이 나라들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노력하고자 왔느냐, 재물을 빼앗으며 약탈하고자 왔느냐,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왜 미국이 그러면 도와주지 못할까 했을 때, 미국이 지금 바빠요.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죠. G2라고 해서 이 미국과 중국이 남중 국해를 두고 굉장히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어느 시점 되면 미국과 중국도 전쟁을 하지 않을까, 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이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생각은 휴거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의 침입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이겠죠. 아직까지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버리면 엄청난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이러한 그 자유주의 세계겠죠. 반대로 이슬람 진영과 공산권에서는 비교적 그 혼란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다 물리치시는데 19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큰 지진이냐? 20절에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좀 그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지진의 주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그 황금돔 사원이 지금 있죠. 황금돔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3성전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황금돔 사원 근처가 바로 모리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그 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터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아직 떡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얼마나 크냐?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진다. 아마 이때 이 황금돔 사원도 그때 무너지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전쟁이 끝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전염병, 피, 그 다음에 우박 등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들을 물리치신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옆에 이제 지도는 뭐냐? 이스라엘의 그 지진이 얼만큼 일어나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자잘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40차례 이상 발생해서 8만 채가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년, 150년마다 100년, 150년 주기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예측해 볼 때 수십 년 안에 100년, 150년마다 일어나는 이 대지진이 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질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때도 큰 지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감람산이 큰 지진이 나서 감람산이 동과 서로 아주 짜글라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 정도의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학자들도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큰 지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쟁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도에 잡혀갔죠. 그래서 활동을 했던 그 시기를 따져봤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시권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정신을 놓고 살 그러한 시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종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31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날이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러한 때에 너희들에게 덫과 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나 또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주님 안 오시겠지 하실 분들은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하루하루 점점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또 맞을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그러한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라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옵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